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몸에 배를 배불리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또 적은 것을 드리면 많은 것을 돌려주시겠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는 열심히 따르는 자의 그 소원을, 그 정욕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의미의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참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믿도록, 그것을 보여주도록 베푸신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르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르기를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해 주고 있는지 우리 메시지를 41절, 42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의 이 성경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이들은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 음식을 먹고 대화할 때 22절, 24절에는 분명히 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금방 읽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의미 하나조차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대화의 상대가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은 결국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유대인들로 분류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지칭의 변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주 활동지인 가버나움에 있는 이 무리들 역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알도록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라 말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특징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수군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부모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지금 서로 수군대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가정의 아버지는 요셉이란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목수였으며, 그 가정에서 이 땅에 태어난 저 예수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냐면서 이 회의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서로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간인 동시에, 사람인 동시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런 신비한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을 절대화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며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수군거리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삶밖에 모르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아는 게 사람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사람에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알에서 태어난 사람, 나무에서 열매처럼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에게서 다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구름 타고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이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시니 더더욱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식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이 땅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말인 것이죠.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 상식에 벗어난 말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자신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있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수군대지 말아라. 아니, 굳이 하지도 않으셔도 될 얘기인데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군대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분 나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뭐냐? 너희들끼리 수군거려 봤자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끼리 얘기해봤자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너희들이 만들어내거나 나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우리 사람들끼리,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자, 회의해 보았자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더 혼잡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논의해 보아도 예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이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늘 인본적인 헛된 종교 생활로 그치고 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들끼리 쑥덕거리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말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수군대지 말라 하시며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회들과 모든 믿게 되는 신자들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44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 말씀 먼저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아들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44절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사람이 저절로 이끌려져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그래서 앞에 3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주신 자만이 자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어떻게 아들에게 이끌어 주실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답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에서 54장 13절 말씀 앞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가질 수 있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이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래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13절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큰 평안이란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훗날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도 혈통적으로 저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평안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다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얻게 되는 모든 자녀란 누구냐? 모든 자녀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혹시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배운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밤중에 자는 중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귓가에 신비로운 음성으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속삭여 주신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직접 아버지를 만나보거나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이 세 가지 이 절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참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 앞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하는 신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냥 너 하나님의 아들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믿게 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자신이 아는 것에 꽉 막혀서 사람의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허황된 얘기다 그렇게 듣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배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시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이 중요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주일날 오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구 곳곳에서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도 이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믿음일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믿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되는 사실을,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고 또 그래서 삶 역시 예수님 외에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나의 생명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영생과 상관없이, 구원함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예수를 믿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기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선유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들도 한번 확장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영생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생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모든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생관,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관의 기준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어디에서 그 기초를 배우셨어요? 교회라고 다들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까? 이게 분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관을 이루며 삶을 이루는 출처가 정말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 행위,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예수 믿는 전통으로 또는 영생관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답을 수근수근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성경도 엉터리로 보고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그릇된 신앙관들이 그들 안에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온 잘못된 신앙관이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뒤에 우리 한용옥 권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서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나이 지긋이 있으신 처음 보는 한 할머니 분이 오셨어요. 누가 봐도 권사님 포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교회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성가대석이 어디냐요? 그래서 지금 찬양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성가대석이 앞에 따로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한다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는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도 없는 인간적인 잘못된 예배관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 교회를 택하는 데 있어서 성가대석이 있냐 없냐만, 그것만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분명히 그분도 교회에서 배웠겠죠?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한테 배웠겠죠? 어떤 목사님한테 배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 배운 것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 영생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쳤던 청년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혹시 알려준 건 아닌가요? 열어보셔야죠. 성경을 펼쳐서 열어봐야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것에 신앙적인 오류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막 껴들어와요. 그러니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교리가 엉켜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이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배우고 생각하고 목회에 적용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곧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의 것, 우리 선교교회만의 전통, 인간의 느끼는 감정,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에 기초한 것을 갖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자꾸 가려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흠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만을 흠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그 바른 모습, 참으로 성실로 경건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싶죠. 그러나 그 이전에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본질,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께 배울 마음이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어떤 거는 내가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쳐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저 여러분이 살아오던 대로, 예수님 믿기 전부터 느끼고 생각하던 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간적인 방식, 인간의 정성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세상의 우상들, 귀신들이나 받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요일날 여러분 출애굽기와 지금 레위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제사법을 얘기하시잖아요. 자신에게 나아오려면,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나에게 예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 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떡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사견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서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로 타락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성, 여러분이 은혜라고 느끼는 감정, 마음, 판단, 생각, 노력, 열심 모두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욱더 인간으로부터 온 것, 인간적인 사견으로 끼어들어온 나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받아들여야만 참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그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 위해서 다른 기적이나 어떤 경험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곧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바로 여러분에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죠? 47절 48절 말씀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새겨 들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믿는 분은 하나님께로 듣고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 정말로 예수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이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받아들이셨다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 추상적으로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믿도록 주님께서 오늘 본문 49절 우리 51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4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51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믿으래요. 살아있는 떡이래요. 예수님 자신이요. 그리고 이런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그 떡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살이 뭡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두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이 바로 내 살이야,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예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워야만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오병이어와 같은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 예수님의 살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있고 그가 목수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압니다. 심지어 사탄도,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생겨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를 더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배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 역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야말로 우리가 먹기 원해야 될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광야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려주셨죠.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고 먹어도 죽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데 그 떡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뗄 수가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냥 김지훈의 영, 김지훈의 몸이라고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김지훈 하잖아요. 몸과 영혼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우리를 살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이 된 것도 신비한데 우리에게 그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떡이며 자신의 살이야말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생하게 하는 떡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뭐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주세요.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공짜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주세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올 그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먹고도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생명 그 자체십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게 할 예수님 그 생명의 몸이 예수님께 있으며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거니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님의 몸이 살이 찢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그렇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자신의 몸의 살을, 자신의 몸의 죽음으로 자신의 살을 다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살을 세상에 주신 공급하신 방법이에요. 죽음, 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어주신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몸은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몸과 같지 않았어요. 이 몸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시며 참 사람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성전인 몸이시며 부활의 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참 살아있는 영생의 떡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생의 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앞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혼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뭡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떡,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생명의 몸, 자기 살을 사람들에게 내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이,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믿는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신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참 신비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만 주실 수 있는 참 신비의 은혜인 줄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음의 이 말씀은요, 단 한 번도 역사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 말씀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제쳐두고, 이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교회만 잘 다니면 영생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시며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살이라는 이 진리만을 믿도록 변함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분, 주일을 거듭하고 예배를 거듭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고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목적과 시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이유가 내가 저 유대인들처럼 입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얻고 평생에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는 그 지식에만, 그 이성에만 갇혀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저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살이야말로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셨다면 참으로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범죄한 죄인인 나를 택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 주신 분들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누구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나왔지만,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정말 듣고 보니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영생을 얻은 교회로 함께 선교교회 공동체와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우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살이라는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참으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힘씀을, 그 자리로 나아감을, 성경을 펼침을, 그런 애쓰심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의지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여러분의 인간의 잣대로 수군거리며 사람들에서 배우던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살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 받아서 부디 여러분 안에도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으로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또 회개해야 될 죄악이 드러나신 분들은 회개의 기도를, 이 말씀을 듣고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가르치시고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겨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늘의 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의 저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영생의 떡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어떤 기적의 음식들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이 육신되신 그 예수님의 몸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이 땅 가운데 쏟으신 그 살점들이, 그 살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안에, 제 안에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세상의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만족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들과 같이, 저 유대인들과 같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에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정말로 생명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우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마다 영혼의 주림이 아니라 참으로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만족함과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